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 이렇게 긴 명절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참 선물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명절이 주일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앞에 있거나 주일 뒤에 붙어 있어서 요 근래 온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4일 완전히 명절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다고 해서 이 긴 명절이 길게만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참 빨리 갔습니다. 명절날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요,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는지 아시겠죠? 벌써 명절이 끝나다니 이런 마음에 아쉬운 마음 때문에 우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으시는 게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복음만큼은 아니지만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돌아오는 추석도 며칠 쉬죠? 4일을 쉽니다. 할렐루야. 네. 혹 명절이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4일이라는 연휴를 또 다시 맞이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죠. 시자만 들어가면 거부감이 일어나서 시금치는 먹지도 않고 더운 날에는 시냇물에도 가지 않고 또 신앙의 깊은 울림과 고백이 있는 시편조차 읽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내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세배를 받으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설 명절의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번 더 인사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네,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인사를 했으면 하냐면 오늘 아니면 1년 동안 이 인사를 못 하거든요.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설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고 한 해를 온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기원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과 열망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새해마다 복을 기원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복을 기원할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 받고 싶으니까.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복도 빌고 상대방의 복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 받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여러분은 걸어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웠나요? 자, 복 받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걸어가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한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이 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장들의 제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신명기 30장에는요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냐? 바로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이 오늘 신명기 30장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 받는 길,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청종하여 지키고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을 생각할 때면 특별한 조건이나 큰 성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멀리 찾아가야 얻을 수 있는 것, 멀리 찾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 그 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목사님이 질문을 이상하게 하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지키며 살았느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이 말씀조차 우리의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였고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안에,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어렵잖아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2000년도 초반에, 제 기억으로 2001년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입장들 때문에 많이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친숙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개역 개정 성경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고도 우리로 하여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메시지 성경, 이번에 새롭게 성서공회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 이렇듯 여러 성경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음미해 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스럽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 말씀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복을 주시려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셔서 우리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져와야 하는 말씀, 우리가 저 먼 바다를 향해서 가서 가져와야 힘겨운 그 고행의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 펼치면 거기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차에서 성경책 꺼내서 어떻게 하죠? 들고 가지고 예배당 들어옵니다. 근데 본동제일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자막으로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조차도, 성경조차도 갖고 안 오셔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경책 갖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 성경책 일주일 내내 어디 있죠? 차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하늘, 저 먼 바다를 향해서 가야만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이 성경,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 앱들, 수많은 성경 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 길에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미 내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해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결단하셨죠? 이제 무뎌져서 그런 결단조차 안 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막막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이다.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쳐서 울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의 작은 그 결단들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설 명절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둘째 이루미가 저희 아이들 학교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둘째 녀석이 조금 요즘 이제 굉장히 이름이 이루미인 것처럼 그게 주어진 일들을 참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즘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요즘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그 범위를 하면 게임을 할 줄 알았는데 야 그거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만 더 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게임 못 할 거면 나 공부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만이 아니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아이한테 대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아빠는 라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아이는 그런 거 아직 모르니까, 아빠는 너 나이 때 엄마가 없었고 아빠가 없었어. 지금 이런 상황과 공부할 여건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 하는 것으로 네 삶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물같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멋진 모습 아니냐?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네가 하루에 했던 그 공부량을 다 했기 때문에 게임 했던 날이 맞냐? 못했음에도 네가 게임 했던 날이 맞냐? 라고 물으니까 애가 아빠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다 못했지만 했던 날이 더 많아. 그거를 이루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은혜라고 얘기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가 은혜를 누렸으면 아빠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더 큰 선물 같은 일이 너의 삶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다음날 변했을까요?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오늘 메시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두어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 삶에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루고 갖췄고 뭔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복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습니까? 그 복들이 많다면 그 복에 합당한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신명기 3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받는 길을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두셨고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이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두셨고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복이 무엇이라 고백하며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이 새해를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두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그리고 중보 기도대에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